네, 오늘은 예수님의 행복 수업 두 번째,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지진과 홍수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가난과 굶주림으로 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2025년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61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또 사망자의 약 75%는 5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가난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의 미사일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그러한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 강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경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쟁은 끝날 줄 모르고 그리고 인간의 탐욕은 세상의 가난과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씁쓸한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속에 비춰지는 학교는 폭력이 일상화되고 또 교권은 완전히 무너졌고 정의는 외면당하고 학교는 책임을 회피하는 어두운 공동체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건 드라마야, 드라마니까 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의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 드라마는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교육이 보여주는 학교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질문하게 되죠.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워 가는가? 이 어둠은 과연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런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안에서 썩어가는 세상을 막는 존재이고 그리고 빛은 밖으로 어둠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탓하기만 하지 말고 어두움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행복 수업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은 돈이나 성공, 외적인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출발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복이 있나니 너가 복되다, 너가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하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미 우리 안에 행복의 이유가 있고 행복의 근거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곧바로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킹덤 라이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빛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고 나의 그 정체성에 걸맞게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큰나무 북클럽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 벤자민 하디가 쓴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고 나누었는데요. 이 책은 2023년도에 국내에서 출간되어 약 13개월 만에 30만 부 이상이 판매된 베스트셀러입니다. 벤자민 하디가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미래의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벤자민 하디는 미래의 내가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있다면 현재의 나를 품위 있게 만들 힘이 생긴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내가 지금 모습보다 더 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이 있다고 한다면 미래의 내 모습이 지금 현재의 나를 더 품위 있게 만들 힘이 생긴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래의 정체성이 현재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젠가 너희가 빛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신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빛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단순히 나는 회사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단순히 회사원이야, 나는 직장의 직원이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월요일 아침도 그냥 출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빛으로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이 일터에 보내셨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출근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냥 남편이야, 나는 그냥 아내야, 나는 부모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책임만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을 밝히라고 하는 빛으로 우리 가정에 보내셨어 라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정에서 말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섬기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빛으로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행동은 그 정체성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결코 감출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흔적을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잎새에 이는 그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사람.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킹덤 라이프라고 하는 사실이죠.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에 합당하게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또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까? 그렇지만 그 시대 속에서 정말로 목회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비방거리가 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나요? 그러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빛을 비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16절에 직접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삶을 가르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는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할 때 이 착한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것은 단순히 예의 바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쓰여진 이 착함이라고 하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아름답고 선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본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착한의 의미인데요.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의 삶이 참 아름답다. 그리고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느껴진다.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로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먼저 큰 소리를 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호를 외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약속을 지키며 살아라.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살아라. 용서하고 힘없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밝히는 착한 행실이요,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은 소리가 없습니다. 빛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우리의 착한 행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외롭고 고독할 때 종종 읽었던 시가 있었습니다.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인데요.
아마 제 연배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시 가운데 기억나는 아직 한 식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로써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혼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구절입니다. 참 깊은 울림이 있는 구절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말로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혼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설교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의 행동을 먼저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착한 말을 하라 말씀하지 않고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둘 다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그냥 통에 담겨져 있을 때는 아무런 맛을 낼 수 없지만 자기를 녹여낼 때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소금은 자신을 내어줄 때 비로소 소금다워지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은 자기 자신을 비추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태워서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등불은 기름을 소비하고 촛불은 자신을 녹여서 어둠을 밝힙니다. 그래서 빛은 자신을 희생할 때에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2026 북중미 월드컵 이제 결승 한 경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4시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우승을 앞둔 이제 맞대결을 두고 있는데요. 결승전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사진이 한 컷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인데요. 네. 여기 보면 19년 전 어떤 한 자선 행사에서 한 젊은 선수가 욕조에 담겨 있는 아기를 씻기는 그런 장면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 그 20살의 선수가 누구냐 하면 이 아르헨티나의 메시라고 하는 선수이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맞붙게 될 스페인의 그 에이스 야말이 바로 저 욕조에 담겨 있는 아기입니다. 19년 전 오늘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일 새벽에 이 두 사람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축구의 신 메시, 올해 나이가 몇 살일까요? 39입니다. 축구 선수치고는 상당히 노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월드컵에서도 그는 자신의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진가를 다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난 준결승전 잉글랜드에서 경기를 보면 먼저 한 점을 실점을 해요. 그리고 탈락 위기에 이제 내몰리게 되었는데 마지막 후반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에 여러분, 사람들은 다 메시가 움직이면 4-5명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왼발이 황금발인데 왼발을 다 못 쓰도록 막아 세웁니다. 그런데 후반 그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메시가 2개의 어시스트를 성공시키며 역전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짜릿한 승부였는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결승골의 어시스트가 왼발이 아니라 메시의 오른발의 어시스트였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요. 이 경기에서 메시는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렇지만 2골 모두 만들어내며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 이제 뽑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경기를 마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메시의 인터뷰를 이렇게 들었는데
메시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메시는 인터뷰에서 내가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고요. 인터뷰 내내 그가 하는 말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더라고요. 우리가 해냈다. 우리 선수단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줍니다.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내가라는 말을 대신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처럼 메시는 항상 자신이 빛나는 것보다 팀이 빛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선수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빛나야 한다고, 내가 드러나야 한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빛나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방법은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고 빛은 자신을 태워야 세상을 밝힙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내어줄 때 비로소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특징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을 내어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변화되어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도 콜카타의 빈민가에 평생을 섬겼던 마더 테레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군대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을 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서 이런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수녀들과 함께 거리를 나갔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한 남성이 몸을 씻기는데 몸에서 벌레가 들끓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수녀들은 그를 깨끗이 씻겨주고 또 정성껏 그를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거리에서 짐승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천사처럼 죽어갑니다. 나는 짐승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천사처럼 죽어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뿐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을 섬기며 그 한 사람에게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 하나 착하게 산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나 하나 한 사람에게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어둠이 물러갈 수 있겠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 안에 성냥불 하나만 켜도 방은 환해집니다. 촛불 하나,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촛불을 들 때 그 촛불은 세상을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정직이, 한 사람의 용서가, 한 사람의 사랑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을 물러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새번역에 보면 새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은 빛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의 한 방울에 불과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요. 나 한 사람 이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이냐라고 우리는 묻지만 그때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의 한 방울에 불과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부족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작은 섬김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한 방울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 한 방울의 빛을 통해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거짓은 진실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빛은 소리 내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들 앞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탄식만 하지 않게 하시고,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녀의 삶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말보다 삶이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